말씀은 창세기 32장 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 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며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절름발이 야곱, 절름발이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오직 그리스도로 진정한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진정 믿는 사람의 모습은, 그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믿는다고 말하는 나의 인생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사용하시는 인물의 삶은 과연 일치하고 있을까요? 예전에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연예인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기부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연예인은 선한 일로 자신이 좀 드러나게 됐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보이지 않게 선행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예인들을 불러다가 일주일에 10,000원만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서
이들이 검소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평상시에 그 금액 정도로 쓰는 사람도 있었고, 과하게 썼다가 동일한 금액을 사용하려니 어떤 사람은 그냥 무난하게 버티는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그 돈을 또 아껴 써서 절약해서 남겨서 그조차도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액수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에 교훈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돈을 많이 과시하는 것이 TV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검소함이 아닌 막 정말 값비싼 것들을 가지면서 그런 허영스러운 모습들도 요즘은 많이 보게 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자기 돈 쓰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말하고 인지하는 것이 지금 당연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변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믿는 사람들의 관점도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삶이 여유롭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드시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지금 우리의 교회에도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래서 너가 높은 곳에, 그러니까 어떤 명예나 지위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꼭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주를 위해서 사용해라. 너무 근사한 말이죠. 성공도 하고 주님께 영광도 올려드리니 다 일석이조 아닙니까? 다 원하는 것은 다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좋은 직장,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저게 믿는 사람이구나. 역시 믿는 사람들은 공부도 충실히 잘하고 좋은 데도 성실해서 좋은 데도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사용하시는 모습일까요?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정말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분명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임에 틀림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누구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어째서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자신은 지극히 작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라고 이야기했다가 에서의 손에서 라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자신의 외삼촌인 라반에게서 오랜 시간 큰 고난을 겪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 고향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가 고향으로 향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언약 때문에 자신은 거부할 수도 없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자신의 형인 에서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하기도 했고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야곱이 정말 에서에게 진짜 에서가 죽여도 할 말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가 그 때를 아는데 지금 그 어려움인 걸 알면서도 반드시 지금 자기는 그곳에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지만 너무나도 쉬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가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아닙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믿음으로 권할 때 자신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만큼 이해할 수도 없고 당사자는 지금 자신이 인생에서 지금 가장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이 짊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들을 권면할 때는 내 개인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국 믿는 자들에게 힘입니다. 왜 이게 믿는 자들에게 힘인지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9절에서 12절까지 처음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를 했고 12절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교묘하게 그 사이에 지금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감정들을 그 안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방식입니다. 야곱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그 약속을 힘에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았고 자신은 지금 십자가를 예표하는 지팡이만 붙들고 두 때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때는 무엇입니까? 에서에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은 것과 그리고 에서가 받아야 했던 이삭의 축복을 자신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정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 때지만 그 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그 두 때를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다 이루었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다 이루었는데 그 두 때를 다 이루었는데 지금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처자들까지 죽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죽게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간구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순종해야 될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 나에게 축복이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순종이 어느덧 내가 직면해야 할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 순종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은 내 마음과 몸이 모두 몸과 마음 전부가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시켜야 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몸만 따라가는 것은 복종이에요. 하지만 마음도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두려움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미하기도 하지만 내 속에 하나님과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힘들고 하기 싫은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꾸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대화를 하더라도 뭔가 내가 얻을 게 있으면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은 내가 무조건 하나님 뜻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싫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지금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온전히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조차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자신의 속마음도 다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두려움도 다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 앞뒤 전후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간구했던 야곱조차도 참 뜻대로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에서는 야곱이 지금 심히 두려워하는 존재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믿음을 위해 간구하였으나 곧바로 자신의 신변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예물을 택한 것입니다. 20절을 살펴보면 그러한 예물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달래고 그를 대면했을 때 자신이 조금 더 신변이 괜찮아질 것을 생각했던 것이 20절에도 나와 있죠. 지금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한 이유가 바로 에서를 달래기 위해서 자신의 의로 자신의 생각대로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제가 일전에 야곱은 자신의 집을 세우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라반에게서 얻은 양, 라반의 꼼수로 도저히 양을 얻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생명의 물을 예표하는 물 구유에 십자가를 예표하는 나무를 세웠을 때 양들이 그것을 보고 모여서 물을 먹을 때 보혈의 피를 예표하는 아롱지고 얼룩진 양들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즉 야곱의 소유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붙이시고 그의 소유물로 만드신 것인데 16절에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각대로 나누라고 합니다. 거리를 두게 하라고 합니다. 야곱의 생각대로라면 그것을 때로 나누어서 차례대로 보내면서 이것이 바치는 예물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인데 자신의 머리로는 그게 합리적이고 뭔가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대로 행하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의 소유, 즉 하나님의 백성을 때로 나누고 거리를 두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야곱의 이런 합리적인 생각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이 왜 분열하고 찢어지고 흩어지는지 야곱을 보면 우리가 그 교훈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유물, 그의 양이 흩어지고 떼어지고 거리를 두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아들들과 여종들과 소유물을 시내를 건너가게 합니다. 그들을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던 것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은 이 고난을, 이 시련을 직면해야 했기 때문에 홀로 남게 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지금 홀로 계시다고 느껴지십니까? 지금 그때가 바로 직면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이 직면해야 될 때가 바로 내가 홀로 있다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홀로 남겨졌을 때 그때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바꿔 이야기하면 야곱이 홀로 남겨졌을 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지금 그와 함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씨름하였을까요? 우리는 야곱과 씨름했던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우리는 알고 있죠. 야곱은 살아야겠고 하나님의 사자는 아니다, 너는 에서를 2번이나 속였으니 마땅히 죽어야 된다 라면서 그 입장이 지금 겨루고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소유를 에서에게 예물로 드리려고 했죠. 삼손이 잔치를 베풀고 수수께끼를 내서 그 사람들이 맞췄을 때 옷을 줘야 됐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소유를 줬나요? 주지 않고 다른 블레셋 민족을 쳐서 그 30벌을 이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자신의 소유는 절대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그것을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택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떠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목숨을 걸고 그것을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서 날이 셀 때까지 씨름한 것입니다. 날이 셀 때까지 씨름을 했다라고 하면은 야곱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죠. 얼마나 지쳤을까요? 하지만 너무나도 갈급했던 것입니다. 정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그 최후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자를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기를 몸부림쳤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6편을 살펴보면 다윗이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은 원수들이 자신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일까요?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라고 느낄 때입니다. 원수는 늘 자신을 대적하고 있고 더 큰 원수는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지만 자신은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 어떤 원수가 오더라도 나는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느껴지지 않으니 다윗이 눈물을 흘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탄식함으로 펑펑 울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야곱과도 같이, 다윗과도 같이
필사적으로 그분을 구하신 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랑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를 때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육체의 힘이 밀리구나. 그래서 우리도 발악을 하면 이길 수 있구나. 하나님을 꺾을 수 있겠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기지 못함으로 야곱의 허벅지 관절, 즉 환도뼈를 쳐서 어긋나게 했다라는 것은 야곱을 이기기 위해서 환도뼈를 부러뜨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야곱의 의, 즉 육신의 의를 부러뜨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온전하게 설 수 없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야곱은 평생 절어야 했고 십자가를 예표하는 지팡이를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뭐라고 하십니까? 28절에서 뭐라고 해요? 이겼음이니라. 이긴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절름발이로 에서를 이제 만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 다리로 이제는 물러설 수가 없어요. 어디 숨을 수조차도 없어요. 뛰어갈 수조차도 없어요. 다른 박질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목적 앞에 그 어떤 장애물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도망도 못 가며 오직 십자가만을 지금 붙들고 있는 바로 그 상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이 이긴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필요할 때 지팡이에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평생 그 지팡이가 없으면 어디에 다닐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설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이 야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서 야곱을 구원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온전히 설 수 없는 그 절름발이가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설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삶이 지금 초라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 자신이 마치 절름발이와 같다고 느껴지십니까? 나에게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큰 시련과 고통을 겪은 적이 있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절름발이이건 겁쟁이이건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영존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인 나를 끌어안고 가장 저주받은 모습으로 모든 고통을 나 때문에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 머물지 않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그것을 의지할 때 우리는 절름발이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이죠. 근데 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보혈의 십자가를 믿을 때 그 안에 사순절, 부활절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된 몸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직 보혈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절름발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직면을 하더라도 그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